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무의명상 배웠어요. 한마디로 수작 부리지 말고 구경한다. 그런데 제가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빠져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만 쉽지 않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깨어있으면 하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깨어있으면 돼요. 그리고 조작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하면 돼. 말만 보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쉬운 걸 티베트 불교에서는 최상승선, 족첸의 행동 수칙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쉬운 걸 직접 해나가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쉬운 건데, 근데 그걸 직접 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이 무의명상을 이제 이 중국 전통, 중국 선문화, 중국 불교 문화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는지 또 그 순서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불교에 입문을 하면 불교에 보통 입문을 왜 하나요? 진리를 깨치기 위해? 힘들어서 아니면 이제 아들, 딸 수능 잘 보라고.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와 있는 건 굉장히 희유한 거고요. 보통 이제 중년 가까이 되었을 때 불교에 만약에 입문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아들, 딸, 가족 잘 되라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불교에 입문을 하면 결국 불교라고 하는 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줘요. 왜냐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니까. 따로 행복을 논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어떻게 행복인가? 그거는 고통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치워내고 벗어났을 때의 상쾌함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행복감들을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고 자기를 괴롭히던 문제들에서 벗어나 버리면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딱 불자가 되자마자 이렇게 하면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고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귀의라고 하는 건 돌아간다. 어디에 돌아가냐면 삼보에. 근데 삼보는 하나로 셋을 하나로 합치면 법이에요.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인데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불교의 진리는 거창한 형이상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뭐가 진리냐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것. 그쪽으로 이끄는 이치들, 방법들, 행위들 이런 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돌아가 의지한다. 그러니까 귀의하는 대상이 불법, 승, 삼보가 살아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의지해서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그 왜 따라가야 되냐면 처음에는 구분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작정 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눈이 생겨요. 아, 이런 행동을 하면 고통스럽구나.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해 행복하겠구나. 그 선택을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같은데 나는 자신이 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눈은 생긴다는 거예요. 서당 개에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니까 절에 한 3년쯤 다니면 이제 선업이라는 게 이러는 거고 불선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건 어리석은 행동이고 저거는 지혜로운 행동이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의를 하지만 이것이 조금 이어지면 자립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쓴다는 거죠. 뭐가 쓰냐면 견해와 지혜가 선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뭘 하냐면 수순한다고 표현해요. 수순은 쉽게 얘기하면 구경한다는 거예요. 자립을 했다? 귀하고 자립하는 과정에서는 이쪽 길은 잘못된 길이고 이쪽 길은 옳은 길이고 이건 잘못된 선택이고 이건 옳은 선택이니까 조작을 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죠. 여기는 모르고 해요. 조작을. 모르고 조작을 하고. 왜 모르고 조작을 하냐면 하라니까. 하면 좋다 그러니까 모르고 일단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알게 되면 자립을 하면 이제 자기 견해로 알고 조작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둘 다 조작해요. 그런데 충분히 조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감이 붙어요. 어떤 자신감이 붙냐면 내 신구의 삼업이 이제는 선의 흐름으로 돌아섰다. 선의 흐름을 만들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죽어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사막도는 내가 면했다. 이게 이렇게 평화로울 때 말고 아파 죽겠는데 그럴 때 자기가 몰렸을 때 자기에게 되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죽는 게 두렵다. 뭐 때문에 두렵냐면 죽는 것 자체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두렵다.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아직까지 스스로 흐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흐름에 대한. 사람은 묘하게 양심적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잘 살았어 우길 수 있지만 아프거나 고난에 처하거나 죽음 직전에 가거나 이러면 절대 우길 수가 없어요. 남들 다 괜찮다 그러는데도 찔리는 거 자꾸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삶을 정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잘못하고 미안하다고 못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요. 유서도 다 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없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습관을 보니까 이제는 선의 흐름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빨리 졸업을 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궁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궁극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순한다. 뭐에 수순하는 거냐면 인과 연에 따라서 경험이 흘러가는데 이 경험에 수순한다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자기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화내는 걸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약간 좀 마음이 화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마음 따라 또 안 내기도 하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안 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안 내려고 하는 자기 마음의 흐름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이번엔 내지 뭐 그러고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봐야 알아. 해봐야. 이게 언어가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엔 뭐에 수순하느냐? 다른 것에 수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흘러가는 경험에 수순한다. 내비두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 그만하고 구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한자 문화권에서는 귀에서 시작해서 자립으로 나아가고 자립에서 수순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살생하고 도적질하며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보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니 그 바탕이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인가? 그러므로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을까 두려워하라 하셨으며 또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아라. 깨달으면 곧 없다고 하셨다. 단어를 바꿔드릴게요. 저 깨닫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저 깨닫는다 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리를 깨친다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어있음이 늦을까 두려워하라. 즉 깨어있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런 언어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아라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난 걸 깨달아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어있으라. 이제 사실은 깨어있음보다는 지금은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더 좋겠죠. 생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리라. 알아차리면 곧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깨달음이라는 용어에 불자들은 정말 많이 쏘가요. 깨달음의 언어를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말고도 일상 용어에서 깨달음이라는 용어를 중의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자체를 좀 완전히 다르게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 이거예요. 이제 깨어있음 아니면 알아차림으로 번역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자, 좀 이 강력한 걸 얘기했어요. 살생하고 도적질하며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건 지금 뭐냐면은 계율을 완전 범해버렸네요. 예, 범죄 아니요, 범죄. 완전히 그냥 극단적인 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자, 범죄. 자, 범죄는 행위죠. 경험이죠. 이 경험은 어디서 일어나요? 자, 경험이 일어나요. 이 경험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자, 경험이 일어나요. 자, 꽃을 살생해버렸네? 제가 꽃을 떼버렸어요. 살생해버렸네요. 이 살생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험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험은 어디서 경험을 하냐면 마음에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대상이 촉해서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 속에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대상과 만나는 게 공간이 실제한다고 치고 그 실제하는 공간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그 일어난 정보가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경험을 할 때는 어디서 경험을 하는 거냐면 마음에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정보가 수집이 되는 거고 있다고 쳐도 바깥 경계가 있다고 쳐도 이건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고 그 정보를 수집할 때 암과 경험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정보가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속에서 경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건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죠.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생, 도적질, 음행, 거짓말, 악행의 대표들인데 불선업의 대표들인데 우리가 끊어야 될 것 같잖아요. 조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품, 마음의 성품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면 여기서 분명하게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서 저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깨어있고 알아차리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방일하지 말라.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조작하지 말라. 하면 그 다음에 무의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니 이제 이게 우리가 진짜 헷갈려하는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84,000경을 설하셨는데 설법한 바가 없대요. 부처님은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3대 성인 하면 꼽을 수 있는 인류 3대 성인이 있을 것이고 4대 성인이 있을 것이고 5대 성인이 있을 것이고 10대 성인까지 합쳐도 부처님이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장수하신 편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훌륭한 근기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법문을 많이 끄집어내셨어. 그러니까 법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84,000경전이 도대체 얼만큼이에요. 그런데 84,000개나 얘기해 놓으시고 배신감 느끼게 금강경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이 설법한 바가 단 하나도 없대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실 때는 요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임재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 임재스님이 임재록에서 임재삼구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임재삼구를 가장 간단하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1구는 2구, 3구가 있는데
1구가 제일 좋은 건가? 1구가 제일 좋은 걸로 하죠. 자, 3구는 비유하자면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흙이 있는데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대요. 자, 진흙에다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럼 흔적이 어떻게 남나요, 안 남나요? 아주 명확하게 남죠.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개 티가 나요, 안 나요? 찍은 게 티가 나죠. 이 구는 어디다가 도장을 찍냐면 흘러가는 물 위에다 도장을 찍는데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찍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이 정도만 돼도 흔적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이 정도만 돼도 지금 했는데 한 바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1구까지 가잖아요. 1구는 뭐라 그러냐면 허공에 도장을 찍었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도 남나요, 안 남나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지금 이 비유가 했는데 한 바가 없다. 설법을 했으나 한 바가 없다. 성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면 보도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다.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제3구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이 죽을 때까지 가.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했는데 한 바가 명확하죠. 이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되잖아요. 곱씹다 보면 안 한 것도 한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 곱씹어 보신 적 없으세요? 곱씹다 보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분명히 안 했어 그러는데 자기는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곱씹다 보니까 안 한 것도 했다고 우기는 게, 이게 집착 많은 범부의 특징이라. 그런데 마음이 점점 클리어해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그 순간이 지나면 마음에 흔적으로 남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는 게 아니라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할 수 있어요. 의도를 하면 그걸 끄집어서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하지 않는 것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면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나를 괴롭히는 망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허공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건 아예 찍히지 않는 경계인 거죠. 그래서 제1구에 도달하면 아라한, 해탈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해탈을 하냐면 업을 짓는데 업이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의도가 없으니까. 제1구가 되면, 2구가 되면 아직까지는 의도가 있으니까 찍혔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으로서 되살아나서 나를 괴롭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흔적이 남았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절대로 부처님이 설법을 많이 해놓으시고 한 바가 없다라는 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가까워져도 아, 이렇게 하는 행위가 했는데 한 바가 없는 것이구나. 무주상보시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무주상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점점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불선업 같은 것들을 쭉 자기 흐름 따라 자기 해결 안 된 업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대도였어요. 대도. 도둑질을 진짜 잘하는 거라. 그냥 도둑도 아니고 대도라. 그래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자마자 승복 바꿔 입었다고 대도가 갑자기 깨달은 스님이 돼요? 아니요. 겉모습 아무리 바뀌어봐야 대도의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귀에서 조작을 해야 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억지로 안 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 견해가 생겨가지고 자립해서 스스로 안 하겠죠. 하지만 조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업의 습관이 흐름이 남아있으면 수순으로 넘어갔을 때도 이 대도로서의 습관들이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몸과 마음과 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순을 할 때는 그냥 그것을 지켜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순으로 넘어간 옛 선사들이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종종 하시는 겁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어울리지 않는.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의 길을 갈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성자의 길이 있고 성인, 성자의 길이 있고 현자의 길이 있어요. 성자라는 뜻은 이웃 종교에서 세인트 붙여주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누가 봐도 보살 같아요? 보살 같지 않아요? 예, 뭐 그 불교로 봐도 곧바로 보살 아니요. 예. 이게 뭐냐면 상식선에서 성인에 어울리는 길을 가는 것. 이걸 성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계에서는 초기 불교 스님들, 이분들이 성자의 길에 가깝게 갑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출가하자마자 마음 수행하기 전에 5년 동안 계율을 철저하게 땄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허락하는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중국 불교, 선불교의 선사들은 성자보다는 현자의 느낌이 아주 강해요. 이분들은 수 틀리면 욕도 잘하고요. 아, 선사들 못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참. 보셨어야 통쾌한데. 현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욕도 많이 먹어야 돼요. 여차하면 비구들은 맞을 수도 있어. 아, 요즘엔 잘 안 때려요. 왜냐면 요즘에는 신고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로 스승이 제자 오면 발로 차버리고 수행 그거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비난하고 창피 주고 분심이 막 일어나도록 막 내쫓고 욕하고 뭐 이런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야만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강력한 감정의 에너지를 수행에 활용하도록 이끌어내는 방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성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업이 없어. 자기가 그런 업은 이미 다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걸 정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서 살던 그 거친 업들이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우리 노스님이 아주 어릴 때 출가를 하셨어요. 한 13세쯤에 금강산에서 이제 인가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깨쳤다고? 그러면은 아주 어릴 때 출가를 하신 거 아니에요. 한 5살 때부터 경전을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이러셨대요. 금강경을 한 번으로 앞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99, 81, 98, 72 하듯이 거꾸로도 외우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할머니가 이제 이거 다 외우면 엿준다고 그러면서 할머니하고 구구단 외우듯이 경전을 다 외우신 거라. 그리고 나서 한 13세쯤 돼가지고 이제 출가하셔서 깨쳤다고 이제 인가를 받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애들이랑 놀던 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전혀 안 노신 거예요. 뭐하고 논 거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전 외우고 놀고 좌선하고 놀고 이러신 거라. 거기다가 집안 자체가 만석부집 아들이니까, 만석부집 아들이니까 원래 그냥 이제 양반이니까 애들하고 어울려서 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치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셔가지고 은사 스님이 우리 노스님을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대요. 너는 이렇게 여려서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고. 그래서 어느 날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셨는데, 무슨 트레이닝을 시작하셨냐면 욕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너는 욕을 좀 배워야 된다. 거친 중생들은 거친 욕으로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욕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욕을 써줬대요. 딱 그러고 읽어보라고. 그런데 평생 욕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욕을 하는데 너무 낯설고 나쁘끄럽고 너무 민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는 그렇게 읽지 말고 나처럼 해봐라. 왜냐면은
노스님, 은사스님은 거친 삶을 사신 분이라. 동원 왕교스님이라고 용성스님 따라서 이제 진짜 독립운동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독립군 활동을 하신 분이니까 거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좀 잘하셨겠죠? 그러니까 나 따라 욕을 해봐라.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무려 3년간 이 은사스님이 여기다가 한 페이지 정도, 요만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욕을 싹 쓰셔가지고 넌 나 볼 때마다 한 번씩 읽어라. 그래서 3년간 트레이닝을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5분 동안 끊이지 않고 욕을 하셔. 5분 동안 단 한 번도 중복되지 않는 욕을 끊이지 않고 전라도스럽게 하실 줄 아시게 된 거예요. 이게 성자의 길에서 현자의 길로 바뀌는. 그러니까 성자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범부일 때 가지고 있었던 악업들을 이미 흐름을 먼저 바꿔버린 거예요. 계율로서, 도덕적인 트레이닝으로서 이미 그걸 먼저 바꿔버리니까 거칠고 멋스러운 모습이 없는 거라. 그러면 누가 봐도 겉모기에 저 사람은 성자인 거예요. 그런데 현자는 알아보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겉보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수틀리면 거친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못 깨달았느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자들 중에서 이제 현자인 척하는 분들 말고 진짜 현자들, 깨치기는 깨친 거라. 진짜 깨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무위의 행을 하기 때문에 저기서 하는 언어를 그대로 쓰면 욕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일어남이 없는 거예요. 욕을 했는데 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욕 잔뜩 해놓으시고 우리 노스님 특징이 다음날 스님 그분 오셨을 때 왜 욕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 잊어버리셨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억을 하시려면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몇 년, 몇 월, 며칠쯤 일어난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좌선 딱 하신 다음에 거기서 기업의 서락을 딱 빼신대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한 번 딱 본 사람들도 기억을 딱 하세요. 기억을 하려면 선정의 힘과 마음의 집중의 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흔적이 남아서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했는데 한 바가 없다. 조건에 따라 저 사람의 행위와 내 마음에 남아있는 업이 반응을 해서 멋스러운 행동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걸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뭐가 한 거냐면 신체가 하고 마음이 한 거죠. 그러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업으로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욕하는 거 뭐 때리는 거 뭐 나쁜 짓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만 적용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이런 경계에 있는 분들은 누군가를 살려주고도 살려줬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큰 법을 베풀고도 베풀었다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보시를 했다 그래도 베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이제 우리 노스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노스님이 늙은 호박이 왔대요. 이제 우리 노스님이 저기 인도에 난민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한국절 하나 세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 좀 도와주시려고 노스님 시봉하고 있었던 이제 재벌들한테 불사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도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딱 가가지고 불사를 하러 이제 돈을 들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미혼모가 있는데 이 미혼모가 가만히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도와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가는지 잊어버리신 거야 지금. 그럼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을 하나 전체 이제 이 불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다 줘버리셨어. 그 사람한테 다요? 다 줘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노스님은 왜 줬어요? 탈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탈라니까 줬어요. 그런데 이제 도착하고 나니까 아, 불사할 돈이었지? 그걸 다 줘버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서 시봉하던 보살님이 있었거든요. 그 보살님은 뒤에서 속이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속이 터지는 건 그 속이 터지는 걸 곱씹으면서 계속 터지겠죠. 언제까지 터지냐면 거기에 원래 하려고 했던 불사가 될 때까지 계속 속이 터지겠죠. 이게 뭐냐면 흔적이 남아있는 거라. 근데 노스님은 그 일을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때 빼놓고는. 이런 게 흔적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저 얘기하다가 얘기했구나. 그래서 일어남도 일어남이 없다라는 걸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감을 한번 잡아보셔야 그래야 이제 무의수행이라는 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도노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도노가 무의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탕이 고요한데 이 문장이에요. 자, 마음이 있어요. 이거 한번 구분해 볼까요?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을 봐라, 마음을 봐라 이런 소리 자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자주 들으시죠? 자, 마음을 보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럼 마음을 보는 것보다 조금 쉬운 게 뭐냐면 생각을 봐라. 이건 조금 더 쉬워요. 구분해 볼게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만 있지 않기 때문에 요만큼만 했어요. 마음엔 생각 말고도 다양한 마음 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바탕이고 그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마음작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마음작용 중에 일부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보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뭘 보는 거냐면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그 바탕이 고요한데 이 문장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건데 내가 구원 안 쓰기로 했지. 도움받아 마땅한 불쌍한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왜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제 화났으니까 아직 마음에 질투가 많으니까 마음의 지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마음작용 생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생각은 질투하는 마음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노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이걸 보는 한 나는 중생이다 라고 하는 근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초점이 생각과 마음 작용을 보는 게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바탕을 보기 시작을 하면 그 고요한 마음 바탕에는 중생스러운 행위들이 없어요. 왜? 고요하니까. 모든 그런 행위들은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전부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작용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기서 살생하고 도적질하며 음행하고 거짓말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작용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마음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저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생각이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근원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만 보고 살 때는
마음을 따져보지 않고 마음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오로지 생각만 보고 사니까 마음 작용들만 보고 사니까 그 마음 작용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근원 속에서 나왔다라는 걸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노라고 하는 건 이것만 보면 자기를 중생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 작용은 중생처럼 마음을 쓸 수도 있고 부처님처럼 마음을 쓸 수도 있어요. 이 마음 작용에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처럼 쓰는 마음 작용과 부처님처럼 쓰는 마음 작용이 똑같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그 마음 작용들을 보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보기 시작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잠재력과 성품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마음작용과 마음을 분류를 한 다음에 마음작용을 보는 것에서 마음을 보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전적으로 명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깨어있음 알아차림이 있었죠. 깨어있음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어요. 자, 알아차림은 대상이 있죠.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걸 느끼는 이것은 마음 작용을 보는 것에 가까워요. 그런데 깨어있는 건, 대상 없이 깨어있는 건 대상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상 없이 깨어있을 때는 마음 작용이 멈춰. 그래서 깨어있음의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거를 논문용어로 언포커싱 어텐션이라고 표현을 하대요. 언포커싱. 이거는 포커싱, 이거는 언포커싱. 포커싱 되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의 주의가 있는 집중 상태. 대상 없는 집중 상태. 이 상태가 마음을 경험하는 힌트가 돼요. 이거는 직접 해보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아차림을 연습을 할 때 이때는 뭘 지금 따라가는 거냐면 뭘 대상으로 따라가는 거냐면 마음 작용을 대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쉽냐면 우리는 마음 작용을 보고 살아가는 게 익숙하니까 이게 쉬운 거라.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연습하고 싶은 거냐면 무엇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깨어있는 거. 그냥 깨어있는 거. 어떤 대상도 보지 않고 그냥 깨어있는 거. 그냥 깨어있음 자체를 유지하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작용이 멈췄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작용이 멈추면 그냥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첸수행에서 뭐라고 표현하라는 거냐면 깨어있으라 다만 명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그런데 대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걸 조작하려고 하는 명상을 하지 말라. 그럼 그냥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사티, 그냥 깨어있으면 뭘 경험하는가? 마음작용이 아니라 마음을 경험한다. 마음을 경험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근거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좋았다, 싫었다, 착했다가 나빴다가 어제는 질투했다가 오늘은 용서했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작용들만 보면서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중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근거가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을 내가 보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부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작용에서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나도 고요한 마음의 본성이 있구나라는 걸 직접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마음작용만 보고 살지만 부처님이 무아라고 했고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과 실제로 마음작용이 고요해져서 마음을 보는 거, 이것은 도노라고 이야기할 때도 깊이가 다른 도노인 거죠.
생각과 이해로서 나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건 부작용도 많죠. 왜냐면 억지로 지금 나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억지로 자꾸 부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거나 더 수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근거가 있어서, 어떤 근거냐면 내 마음의 본성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걸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마음이 바로 내가 주목해야 되는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개발을 하는 게 수행이었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깨어있으면 된다니까요. 처음엔 어떻게 한다? 깨어있음을 연습한다. 나중엔 어떻게 한다? 방일하지 말라. 즉 깨어있는다. 두 번째, 조작하지 않는다. 구경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각각 다른 트레이닝이에요, 지금.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건 쌌띠. 주의력을 훈련하는 거고, 명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철저하게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정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정견이 없으면 이건 내 건데, 이건 난데, 이건 내 삶인데, 이거 지금 내 마음인데, 이렇게 일어나는 걸 어떻게 손을 안 대요? 생각을 해보셔요.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친구가 하는 것도 깝깝해서 손을 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 문제면 더 손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손을 안 대고 최선을 다해서 버틸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진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도 몇 년 동안 계속 참견하고 이 조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고 이런 습관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쉽게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를 쉽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 논리 자체는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습관이 바뀌는 데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걸 바꾸려고 그러고 조작하려고 하는 게 쉬워요? 조작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게 쉬워요?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요. 자,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올바르게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그냥 잘못된 대로 가만히 놔두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가만히 놔두는 게 더 쉬워야 되죠? 근데 그 쉬운 걸 못 하는 거라. 그 쉬운 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못 하냐고요, 이걸. 그래서 선사들이 이 부가 설명을 얼마나 해줍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 왜 못 놔두느냐, 이거 꿈인데. 이거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자꾸 그거 쫓아다니면서 바꾸려고 그러냐, 꿈인데 왜 얘기해 주냐면, 꿈이라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꿈인데 뒤에 문장이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못 놔두느냐. 꿈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가만히 못 두느냐. 내비둬라. 그냥 좀 내비둬라. 다짐을 하셔야 돼요. 예. 아무리 다짐을 해도 좀 집에 가잖아요? 그럼 보면 마음의 감정이 막 올라와. 그럼 그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나를 조종해. 내비둘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건 생각이 안 일어나게 조작하고 싶다는 거죠. 마음이 고요해졌으면 좋겠으니까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게 짜증나고 두렵고 이거 바꾸고 싶고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은 원래 일어나는 게 본성이라. 자,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뇌파 측정을 했더니 뇌가 죽어버린 것처럼 뇌파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아메바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뇌가 작아서, 뇌의 용량 자체가 작으니까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자연스러운 뇌파라.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은,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게 본성이에요. 본성. 마음은 변하지 않고 멈춰있는 게 본성이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불이 꺼져 있는 게 본성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불은 타오르는 게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을 그대로 두고도 자유롭고 행복해야지 왜 자꾸 그걸 꾸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꺼버리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자기가 깨어있음의 힘으로 보면 그것으로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힘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면, 알아차리면 곧 없어진다는 겁니다. 수행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육군명상 해보시면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안이비설신의 생각을 보라는데, 마음을 보라는데, 마음을 보려고 딱 마음 먹고 깨어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요? 없어져 버려요? 그 볼 게 없어서 곤란해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깨어있고 알아차리려고 해도 이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과 마음을 보는 건, 마음을 보려고 딱 의도를 가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고요해져 버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고요한 상태에 익숙하지가 않고, 수행을 할 때도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알아차리고 싶은데 알아차릴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행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깨어있는 상태로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으니까 대상이 필요한 거라. 수행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 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보려고 딱 하면 그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감정, 정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걸 보려고 딱 깨어있음의 힘을 키우는 순간 생각은 끊어집니다. 저렇게 깨어있으면 곧 없어진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없애려고 노력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있자는 뜻이에요. 그건 같이 있자는 뜻이에요. 어떻게 없어지냐면 그냥 그것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 일어난 걸, 흘러가는 걸, 변화하는 걸 본다. 그래서 깨달으면, 깨어나면, 깨어있으면 곧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수작 부리지 말고 구경한다. 자, 이거 기억을 하시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넘어가 버릴게요. 그래서 쭉 결론이 나왔는데요. 다음번에 배울 내용입니다. 맛배기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무의수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듣고 들은 학인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깨친 후에 닦는 문에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뜻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하시어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에 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 앞에 70%가 도노 점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점수에 해당되는 도노 이후의 점수법, 수행법인데 그 수행을 정의 쌍수라고 하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방법에 대한 것을 수심결에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 초반만 보겠습니다.
만약 법과 그 뜻을 말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그 강요를 들면 단지 자기 성품의 본체와 작용의 2가지 뜻에 불과하니 앞에서 말한 공적과 영지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선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닦는 거냐면 공적의 마음을 닦는 거고, 자, 선정을 닦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텅 비어서 고요한 성품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선정을 닦으면. 그게 공적이에요. 근데 그 공적한 자리에는 동시에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어요. 이 신령스러운 지혜는 선정과 지혜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해진 공적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는 건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지혜 수행을 한다는 거죠. 자, 깨어있음 수행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자, 깨어있으면 어딘가 얼빠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많고 얼빠져 있고 이때보다 마음이 고요해질 거 아니에요. 공적해지겠죠. 그러면 그냥 깨어있어요? 아니면 대상을 알아차림해요? 대상을 알아차림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영지인 거예요. 영지. 우리는 저 아까 사띠 수행에 2가지 언어 있었잖아요. 그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 쓰는 방법만 잘 구분을 하셔도 수심결에서 이야기하는 공적 영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행을 할 때 이야기하는 뭐 적적 요요, 또 이야기하는 저 남방불교에서 선정을 닦는 법, 지혜를 닦는 법,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엮여서 통일된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자기가 처음 인연이 돼서 또는 지금 인연이 돼서 배우고 있는 이 단순한 수행의 언어와 논리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다른 전통에서 다른 수행을 할 때 이 언어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띠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리고 그 사띠를 주의력이라고 표현하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띠를 번역어로 이야기할 때 주의력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요 번역어에 깨어있음, 알아차림, 마음챙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의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설명해 주시는 분마다 각자의 의도와 성향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틀리겠죠. 그런데 그 추구하는 바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마음 수행의 양축이 된다 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음 수행한다? 그러면 결국은 마음을 고요해지게 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밝은 알무로 이끄는 관찰 수행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마음 수행을 요약하면 결국은 선정과 지혜다. 10,000가지 수행이 전부 다 이 2가지 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2가지 문은 하나만 딱 요약을 해서 하나로 통일을 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띠예요. 이게 바로 사띠예요. 자기 주의력을 훈련하는 것이 고요해지는 쪽으로, 즉 깨어있음 쪽으로 발전을 하면 선정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게 어렵고 대상을 잡고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아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윗바사나 지혜 수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성향에 따라 사띠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성향이 선정 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중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요. 자기 성향이 관찰 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윗바사나로 나가게 돼 있어요. 즉, 저는 언어를 그냥 선정 수행도 지혜 수행도 사띠 수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통으로.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든 사티 수행이라고 하는 자기 주의력을 훈련하는 이 수행 방법을 이해를 하면 하나로 꿰서 이해할 수가 있다.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수심결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2시간 하니까 헬쑥해졌죠. 제가 버페를 안 했더니 살이 쪘어요. 버페를 해야 다이어트가 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주의력에 있다고 했잖아요. 주의력. 네, 주의력. 그 문제를 곰곰이 곱씹어 보셔야 돼요. 정말인가 아닌가. 진짜로 내 주의력을 내 뜻대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이 되면 정말로 삶이 바뀔까? 이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의 동기를 만들고 수행을 할 때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닥을 쳐줍니다. 명료하게 알아야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뭘 하는 건지. 저에게 있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주의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언어를 정말 쉽게 표현한 거거든요. 옛날식으로 진짜 어렵게 표현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화두 접는 거.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주의력을 훈련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만 가지 수행이 주의력을 훈련하는 것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화두 잡는다? 무슨 뜻이냐면 그 의문점에 자기 주의력을 둔다. 이게 그냥 주의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주의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수행이든, 그리고 수행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그냥 일상생활 말고도 자기 직업이나 자기 사회생활까지도 삶 전반의 경험은 전부 다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열쇠를 바꿀 수 있도록 자기의 견해를 좀 잘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주의력을 직접적으로 훈련해 주지는 않지만 지도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수행을 할 때 우치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그러셨으니까 수심결 배우는 우리들은 수행할 때 뭘 해야 되는지 꼭 명료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